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능력, 차별 대우라는 죄의 문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마저 있다라는 이 사실이 큰 아픔이고, 또 이 문제를 야고보 선생은 놓치지 않고 지적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로 7절 말씀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또 오늘 말씀 8절로 13절 중심으로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도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 비춰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대한 복음의 능력, 율법의 정죄와 복음에 대한 능력,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거기 첫째 약간 기울여져 있는 글씨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해야 할 새 생명의 원리, 율법의 정신과 차별대회의 문제를 살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새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 이웃사랑 정도에는 머물러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은 그런 자부심을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최고의 법에 순종하는 내 삶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는, 외모로 취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대했던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범죄자로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이렇게 가볍게 취급했던 이런 사람 취급의 차별 대우, 이것이 심각하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세속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대우는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에요. 예. 율법의 강령이라, 대강령이라 모든 율법의 대기초가 되고 그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님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자만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 대우하는 듯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거나 흘러넘치면 결국에는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코 이렇게 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고 숨어 있어서 묶여진 가운데, 아니, 스스로를 자유하고 자부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볼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신자가 경험하는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죄의 종목 하나하나를 항목을 다 기억하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돼서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단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바르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거든요. 율법의 대원칙은 온갖 율법의 모든 조항과 그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킬 때만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거든요. 다 지킨 것 같은데 하나를 빠뜨리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본질적인 면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사기치지 않았다.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자기는 괜찮은 것으로 스스로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의 본래 의미로 파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런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움의 문제를 주님은 끌어내셔서 이 미움 자체가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문제와 싸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모든 조항을 다 지키려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린 율법주의자들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켜야 되겠지만 방향은 그거지만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율법의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내려다봤더니 우리 안에 미움과 음욕과 온갖 더러운 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효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어떤 삶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그것과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보고 그것과 싸워가는 것, 이 차이는 굉장한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지킴이에요. 율법을 지킴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항상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다 지켰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우리 모든 성경적인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이 너무 높아서 율법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본뜻 앞에 좌절스러운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의 인식을 가져가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차피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높은 율법의 벽 앞에서 그냥 좌절하여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기왕이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나는 이 순간 죄에 대한 유혹을 잠깐 한번 또 마셔보고 그 다음에 또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의 가르침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방종하여 그냥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임해버리고 내놓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서 넘어져요. 이것은
이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경험, 그리고 높은 이 율법의 벽 앞에 방종으로 끌고 가는 인간 죄인의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본 취지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 방금 묵상하고 계신 분들, 율법에 어디로 돌아갔나요? 본 취지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못 지킬 바에 어겨도 괜찮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엄청난 좌절을 경험해,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내가 다 지킬 수 없음 앞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향하여 나가라고 주신 건데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작은 죄처럼 여겼던 사람을 차별 대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차별 대우하는 거 있는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은 부자들은 접대하고 막 융숭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첨까지 하다가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명예, 이런 욕심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혹시 부잣집에서 떨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렴풋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잘 대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동시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신상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차별 대우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야 될 신자들의 마음에 물질적인 욕망으로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명예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자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왔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멸시하고 부자가 올 때는 마치 상전을 대접하듯이 막 아첨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들끓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이 죄성의 문제와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에 노래에서 짓눌려 있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짓눌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건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높은 차원, 높은 경지, 아까 세밀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적하여 그것과 싸워가는, 단순히 그것을 보고 그것을 죄를 범하지 않는 차원에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동을 걸어서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내재된 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하나님 뜻 앞에서 처절하게 좌절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끌어내어 그리스도 앞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져요. 너무 높아요. 지킬 수 없어. 지키려고 노력했다가도 안 지켜진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는 근성부터가 틀려먹었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마음의 죄, 내재된 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좌절해 사람들은 들어 누워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될 대로 덜한 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갈 일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대. 다 용서해 주신 가운데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또 유혹이 오면 쉽게 손을 뻗어서 그 죄 가운데 또 들어가고야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예. 이건 율법적인 생활도 아니고 복음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자기 깐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때그때 맞는 대로 나름대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그런 구렁이처럼 이런 식으로 숨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다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고뇌하고 생각해서 함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어요. 거듭난 게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완전히 못 지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귀찮으니까 율법을 잊어버리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생활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짓눌리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직면할 때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다가 지쳐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했어요. 그때 양심의 가책과 심지어는 율법의 정죄가 막 우리 안에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네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는 거죠. 율법의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죄를 범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세계로 또 경험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무렇게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죄를 잊어먹은 것도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처절한 좌절감을 내가 경험해요. 거기서 끊임없는, 아니 한없는 한탄과 탄식과 아픔으로 율법 앞에서 좌절하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과 동시에 똑같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계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처절한 좌절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묵상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부끄럽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루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는 동시적인 이런 이 복음적인 신앙의 활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가늠한 사람 많아요. 나는 가늠한 자리까지 안 갔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볼 때에는 오늘 또 가늠한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아요. 그때 처절하게 자신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한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 부끄러운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게 어떻게 못 박히는 건가? 날마다 끌어다가 나무 토막에다 못을 박아버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런 방식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들끓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의리를 주신 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상상하고 끌려다니는 내 모습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한없는 좌절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에 죄에 대한 달콤함이 사라지고 역겹게 느껴지는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순종, 은혜의 삶에 대한 흠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조금 전까지는 음욕에 대해서 놀던 인생이, 조금 전에 마음이 잠시 후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용기를 얻고 감사와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멸시하고 짓밟고 아무렇게나 마음속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전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외면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인을 자행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는 바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살인하면 하나는 이쪽에서는 음란한 짓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었다라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살인을 범죄했으니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결국에는 그 네가 잘 지켰다고 하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너에게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하느니라. 죄를 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죄와 더불어서 싸워가는 그런 싸움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 죄를 범한 거에 대한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와 뭐라고요?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던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커다란 거룩한 의욕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게 되면은 좀 전에 죄에 대해 싸우던 지친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는 이겨나가는, 실제적으로 그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품었던 음욕이나 미움의 마음들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그 음욕의 마음이 막 들끓었던 마음이 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양면의 이런 한쪽에는 싸움과 한쪽에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놀라운 신자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신자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신자 안에 있는 내재된 이 죄와 싸워서 이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자 하는 열망,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감사의 찬양과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눈물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커다란 도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나도 비록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싶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는 없을까? 완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 닮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이런 율법의 계율 앞에, 다 지킬 수 없음 앞에 좌절하여 무너져 들어 누워버리고 말이죠. 쉽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죄를 범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1년, 2년,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리 해도 잘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 회개망측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자들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 속으로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예.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신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욕과 명예욕에 이렇게 치받쳐 오르는 그런 욕망 때문에 차별 대우로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속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 사랑이 빼앗김을 당한 상태라 이거예요. 물질적인 욕망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내재된 그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거 엄청난 논리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새 생명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새 생명의 원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러므로 정리를 해볼게요. 율법의 본래의 취지는 완성이에요. 근데 나는 완성할 수 없어요. 완성은커녕 다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내 자신을 보아요. 그 율법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할수록 좌절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진리 앞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 율법이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조항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내사를 하는 거예요. 성찰을 하는 거예요. 성찰을 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 겉에 있는 아름다운 포장처럼 보였던 이런 자부심 같은 걸 다 걷어치워버리고, 예, 순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의 정죄에 눌려있던 그런 옛 버릇을 버려버리고 율법의 정죄 안에 눌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오히려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의욕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삶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 양심의 가책과 어려움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원래 나는 그런 근성이야. 옛날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양이야,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좌절스러워
항상 왜 그럴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저렇게 살피지 않고 막 사는 저 인간들보다 낫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성찰하는 것만으로 자부하고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승리의 V자를 그어가야 돼요. 자, 제가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V자예요. 높고 높은 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내려오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오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권자로 하늘에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고 오르셨어요.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해요. 유혹을 받아요. 힘들어요. 좌절스러워요. 넘어졌어요. 한없이 좌절스러워요. 너무너무 좌절스러워서 내 스스로가 미워질 정도예요. 내려가야 한없이. 나의 부족함, 완전히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완전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복음 진리를 우리 안에 전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 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이미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내 안에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요. 감사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요. 살아요. 일어나요.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이런 식으로 V자를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적인 삶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만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 주님이 넘어진 상태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 저지른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요량으로 싸워가고 이기며 철저하게 이 죄에서 물러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으로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범죄한 이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총체적인 죄에 대한 동의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처절하게 무너진 거예요. 마치 쥐포처럼 깔아 뭉개지듯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처절하게 회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위대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한없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성함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듣고 있는 설교자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은 설교가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은 무능해. 완전히 타락한 존재야. 할 수 없어. 완전히 무너진 거야. 그쵸? 무너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V자를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왜 외면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래서 항상 신자는 자기 죄를 살피면서 좌절한 쪽만 가면은요,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로 박차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안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가?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뻔뻔스러움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런 논리를 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망각하고 바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만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가 양들에게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이 양떼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온 인류가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방종의 길로 가자,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이것은 오만방자한 거예요.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죄악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율법의 정죄 안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예, 그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 이미 범죄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게 흉악한 죄로구나 인식을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다는 생각을 가져가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회개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에 대한 그 송구스러운 마음 아픔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요.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는 행복의 기쁨은 엄청나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그것과 싸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둘째라고 되어 있죠. 그게 있죠. 같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된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순종의 길, 높은 율법의 정신 앞에서 방종으로 달려가지 않고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범한 자니라. 그렇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간음 안 했거든. 그래 저런 간음한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나는 그 사기친 놈 아니야.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그쵸?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부를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음욕을 품었어요. 아니면 한쪽에서 미움을 가졌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뭐예요? 죄를 범한 거란 거예요. 지킨 것 같은데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왜 마지막에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오늘 최고의 퀴즈인데, 그때 끝에 11절 끝에 보면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 이 말씀이 살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대실망.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아까 전체 주제의 흐름이 뭐냐면, 뭘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을 차별 대우할 때 가난한 사람을 짓눌렀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깔아뭉갰잖아요. 그 자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목숨을 끊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짓누르고 멸시한 거, 그 자체가 살인이란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네가 잘했다고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니까 사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번지르게 하게 해서 와서 뭔가 다 갖춰 모이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했고 뭔가 예배도 드리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깔아뭉개고 멸시한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즉각적으로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해버린 거예요. 다 어겨버린 거예요. 예,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좌절스럽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예요. 그런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좌절하든가. 그래서 온갖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요, 못 지킨다는 것도 알면서 한쪽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안 지키면서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려 하는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완전한 순종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인은 더 높은 수준의 이런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그냥 무너진 거죠. 그리고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나는 복음만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종, 아무렇게나 살면서 큰 범죄를 안 저지르고 자기를 미움이나 음욕이나 각종 죄악이 자기 안에 들끓고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끈앞을 붙들고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데 사실은 방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범하여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 방종의 길로 달려가지 말았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신자는 그런 방종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 대신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자리에. 나는 실패하고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어요. 아담은 무너졌고 그리스도는 이루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언약을 파기시킨 사람은 아담이었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언약을 파기한 아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뒤로 하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그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적인 믿음 안에서 활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경지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 음욕이나 미움이나 각종 악한 마음을 살펴가며 이것도 참 부끄러운 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사세 은총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이 죄를 싸워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이거예요. 왜 넘어져 있냐 이거예요. 실패한 자리 왜 넘어져 있느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왜 넘어진 그 자리에 비참한 상황으로 그냥 엎드려 있느냐고요. 일어서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이렇게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일어나라고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을 내밀고 잡아야 되잖아요. 왜 안 잡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꾸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내일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자고요. 또 그리스도를 또 붙잡자고요. 그리고는 죄와 또 싸우자고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상승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신자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예전에는 허우적거리며 싸웠던 그 죄가 이제는 멀리 나와는 상관이 멀리 이거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참다운 성경에 나온 참 위대한 신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살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그러나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를 죽여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오늘의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보십시오. 외면하지 말아요.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저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은혜와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또 버리려고 노력하고 힘써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무능한 우리 자신의 절망 안에 넘어져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여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이루를 얻고 거룩한 의욕을 입고 용기를 가지고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은 우리 이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서 살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망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욕망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부패한 욕구와 싸워서 이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뜻이 너무 좋아 그 뜻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삶이 의욕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아요. 마음의 이런 물질의 욕망과 이런 명예욕 같은 것에 놀아나가지고 편애의 자리에 쉽게 나가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기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그 본질적인 그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에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 크게 절망하고 돌아가고야 말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해봤거든요. 죄와 싸우는 게 참 고달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달프지 않아요. 달콤해요. 너무 감사해요. 욕망은 크게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것이 막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슴에 품고 놀아놨던 그런 이 성향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이 죄가 역겹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버려진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이 땅에 죄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고달픈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진창 같은 세상에 발을 내딛고 그 죄악된 세상을 밟고 서서 저 하늘나라를 대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 십자가로 짊어지고 잘 감당하여 날마다 죄 죽임의 원리와 은혜 살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적인 방식으로 온 율법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심각한 타락성을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행군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생 동안의 삶이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때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좌절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물러났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떠나서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무책임한 모든 것을 거둬버리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웃들이 우리 안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손을 잡고 이 거룩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요. 본문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왜 자유의 율법일까요? 율법의 정죄 아래 눌렸던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짓눌려서 도망다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막 짓누르고 막 양심의 가책을 해서 막 짓누르고 우리를 어긋장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자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가지고 마치 율법이 막 우리에게 정죄할 때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막 정죄해서 죽일 것처럼 덤벼들었던 율법의 강압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멸시하고 짓누르냐 이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유함처럼 그 자유한 율법처럼 그런 자유함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못난 사람에게 값어치 없게 보여진 사람일지라도 모두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긍휼이 없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절로 가면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심판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멸시하고 어떤 사람이 아첨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을 보면서 복음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후로 정말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새롭게 정신을 차려서 복음적 정신으로 새롭게 구축한 신앙생활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